샬롬 샬롬.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6일 12월로서는 첫 번째 주일이고 2020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겟셋마네 교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 104장 우리 이 강림절 찬송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한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12월 첫째 주일 대린 둘째 번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성수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신 성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가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로 제2의 세례 요한이 되게 하옵소서.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여러 죄들을 고백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거짓의 입술, 교만한 마음, 불순종의 언행, 불평하는 습관, 인본주의적 생각 등을 회개하옵나이다. 이제 말씀 안에서 경건한 생활, 정결한 삶, 절제의 생활, 정직한 생활, 찬양의 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받아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 116번입니다. 구주 강림 두 번째 주일 116번 다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운 삶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들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제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제가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읽을 테니 여러분은 15절 마지막 한 절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밭을 이 시간에 정말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이제 돌조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다 갈아 넓혀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대림절 첫째 초를 켜면서 소망과 기다림의 초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라색의 그런 참 펄플 칼라 이걸 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표를 큽니다. 진 보라색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Dark Purple Color. 그래서 이 두 번째 초의 뜻은 뭔가니 이 보라색이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자는 회개와 평화의 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의 초를 켤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 주일날 이 성탄의 초를 우리 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석주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탄의 그런 분위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전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한국에 오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성탄의 분위기가 없어요. 그 성탄절 캐롤도 듣기 요즘 힘들고 성탄절 카드를 거의 요즘 보내는 사람 없고 받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카톡으로 주로 한다고 하지만은 이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제한적입니다. 카톡도 하지만은 이 성탄절 카드 1년에 한 번 그래도 안부 묻고 그러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감사 인사도 전하고 어떻게 지내냐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우체국에 가서 이거를 발송을 딱 하면은 받는 사람도 얼마나 좋고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성탄절 카드를 어때요? 우리 집안에 우리 또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것을 다 놓고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저는요 미국에 있을 때에 한때 성탄 이 카드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2,500장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해에. 그리고 내가 그만큼 또 보내지요. 그렇게 또 많이 보냅니다. 11월 말부터 이 12월 달 한참 성탄 카드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1년 그 한 해에 이 성탄 카드 이제 새해 신년까지 오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때로는 2,500장, 3,000장씩 이렇게 다 매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그게 참 기념이 돼요. 그 성탄 카드에 보면은 얼마나 또 좋은 글도 많고 또 시도 써서 보내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안부 이렇게 해서 그 짧은 메시지지만 얼마나 그게 감동을 주는 카드가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보낸 그런 이제 것인데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셨단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핵심적인 복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 오신 성탄절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너무 성탄의 분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좀 카드도 열심히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성탄 추리 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성탄절 이브 때 또 성탄 줄 때 서로 우리 선물을 교환할 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참 성탄 선물을 또 준비해서 서로 나누고 이래서 연말연시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성탄절이 더 빛이 납니다.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도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이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가 1년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치러 캄캄한 이 밤하늘이 더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울수록 그 감사하면은 그것이 더 우리가 은혜가 돼요. 범사에. 그러듯이 이러한 배고프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힘들고 이럴 때 맞이하는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그런 금방도 우리 예배 부르면서 불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을매인 자에게 포로 된 것을 풀어주게 하시고 오셨잖아요. 이런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우리 바울 서신 가운데서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이 4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교리 서신 할 때 우리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이제 빌레몬서, 요 4권을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이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요 옥중 서신이 주로 바울의 깊은 기독론, 깊은 교회론, 깊은 종말론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이제 이 옥중 서신제 하나입니다. 우리 이미 빌레몬서 한 권으로 친 책은 지난 7월 6일 날 주일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먼저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골로새서 끝나면은 다음에 에베소서를 공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참 이 빌레몬서 미안합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이 두 곳은 이 서로 자매 서신이라고 할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서 옥중 서신 가운데서 이 두 서신이 이 기독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시간론에 대해서 예중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기독론의 깊은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장의 제목을 15절에 읽은 대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할 때 영어로 invisible 그리고 보이는 것은 visibl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the visible image of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월 초 첫째 주일이니까 오늘 또 우리는 성찬주일을 가집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에 항상 떡을 뗄 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미국 교회에서는 꼭 그렇게 설명을 해요. This bread, 이 떡은, 이 빵은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바로 이미지, 그 표시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거예요. Visible sign
of invisible grac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이는 형상으로 이 빵과 이 잔을 들면서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이게 성탄절 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우리 대림절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는요, AD 한 60년경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서 쓰신 그런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면은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지방의 그 남부 지방에 가보시면은 히에로폴리스라고 많은 그 온천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히에로폴리스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라오디게아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우리 소아시아 7번째 교회 나오잖아요. 거기서 남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바로 있는 것이 골로새입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쯤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성지순례 터키에 갔잖아요. 우리 여기도 지수도 갔다 오고 유사님도 갔다 오고 우리 신학생들 다 우리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에 우리가 이 골로새 근처까지 갔지만은 이 골로새 우리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라우디가 교회에서 한 15km밖에 떨어진 짧은 거리인데, 왜 그러느냐? 이 골로새가요, 이 지진을 맞아가지고 AD 한 300년에 지진 때문에 이게 안전이 이렇게 좋지 못해서 요즘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에로폴레스,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요 세 개가 3대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주 그 남부 터키에서는 아주 중심 도시로서 특별히 골로새는 철학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이 거기 옛날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직접,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도 히에라폴리스도 골로새도 하는데, 여기에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는 에바브로를 여기 파송해서 목회를 했던 교회가 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깊어요. 이 서신 내용이. 오늘도 여러분 1장만 보더라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10가지로 다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최고의 잘 정리된 기독론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참 귀한 책입니다. 1절 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러분 개혁성이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여러분 포함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자 성경에 다 있는 것을 여기에서 빠뜨렸습니다. 이거 보충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은 그 무슨 이 사람이 무슨 사장을 했다, 회장을 했다, 국회의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이런 직함을 그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이 교회 직분 맡은 사람은 교회 직분을 거기 서게 돼 있어요.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 아무개 기업의 CEO 누구 이런 그런 거 묘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성도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누구, 교회 직분은 그게 묘 위에 쓰게 돼 있습니다.
이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성도 가운데서도 신실하다는 이 표현을 붙이는 거, faithful, 이 말을 붙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믿음이 좋은 뜻입니다. 또 신실한 게 뭐예요? 초지일관, 처음과 나중이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참 이 faithful, 이 믿음직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는 죄 씻음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복이요, 평안은 이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강,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건강, 물질적인 안정, 사회적인 평화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는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는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한다 할 때마다라는 원어는 보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저들에게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라면서 그 이유를 세계에 밝히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감사했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도 3절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원의 생명입니다. 믿음은 큰 보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세 계명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바른 교리 사상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배교의 시대에서 배교를 따라가지 않고 또 타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있습니까? 그 목회자의 설교가 참 진실하냐 볼 때는 얼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설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보면 매 교인들 치는 설교만 하는데, 물론 회개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는 사랑으로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야단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는 저들을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참 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한 것은 그들의 소망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것들, 천국과 부활과 영생 등 영광스러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6절 끝에 있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개혁자 성경에는 자라는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열매를 맺었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구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랐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번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를 이미 깨달았는데 깨닫다라는 원어 이것은 참된 지식에 도달한다, 바르게 인식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에바브로는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초대 목회자였고 바울 사도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당신이 골로새까지 못할 지금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를 거기서 파송해서 예수님을 전하게끔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바브로에 대한 그 칭호로서 신실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또 하나는 그가 사랑받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바브로에게는 이 사랑받고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이제 4장 7절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두기고라고 나오는데 두기고라는 이런 이름에도 이렇게 신실되고 사랑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4장 9절에도 오네시모에게 사랑받고 또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에바브로, 오네시모, 두기고 이들에게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 주님의 직분 맡은 자에게 사랑을 받고 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이런 표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에서 이제 1월 초에 다 재직들 수련회를 많이 가지는데 그 재직대 수련회 때 주로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신실한 종이 되자고 이 주제의 말씀으로 많이 걸러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고 신실한 직분자가 되자. 자, 이게 바로 에바브로, 두기고 또 오네시모에게 붙이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실한 그런 종이 되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나에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목양 기도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께서 참 목양 기도. 우리가 오늘도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기도를 목회자가 직접 하는 길을 목양 기도라 그래요. Pastoral Prayer. 여기 지금 9절에서 14절이 목양 기도의 아주 샘플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9절 이하에 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그들이 모든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도 설명서를 먼저 잘 읽고 그 특성과 사용 방법을 다 숙지하고 나서 기계를 사용해야 정확하게 사용이 됩니다. TV를 하나 셋업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셋업해도 내용서를 잘 보고 그걸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요, 새벽 기도 때마다 꼭 기도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께 막 고들하는 이런 기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서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땄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한 마음, 우리가 진흙과 같은 나의 마음을 빚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완벽한 것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거를 먼저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대로 뜻대로 행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적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적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분이 가장 완벽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삶,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알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10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 알아야 됩니다. 세월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들이 이럴 때에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당한 것도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갑니다. 거기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능력이 실천되게 해서 오래 참는 자가 되도록 11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참다가 낙심하여 자포자기할 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를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원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늘 감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만 나누지 말고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에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 네 번째 기도를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둠의 권세, 그림자의 정부로 가도록 우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그를 물리치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고 있어서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목표를 내걸고 그림자 정부, 소위 말해서 딥스테이트, 또 이렇게 정말 이 세계 정부자들이 이 온갖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또 이게 더 지독한 것을 또 2개나 더 지금 퍼뜨렸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장난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탄이 과거에 이집트의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히틀러를 통해서 나타나고 온갖 그런 것으로 우리 사람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옥막 재앙으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 다 사탄 권세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을 들고 정말 이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데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골로새서 지금 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목회자의 기도 4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에 우리 함께 합독했듯이 그분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해서
여기 15절부터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10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가 이것만 잘 파악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the visible image of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성탄절이 왜 왔죠? 왜 예수님이 성육신이 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함께 거한다는 이 뜻이 구약에서는 이거를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태버너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거하신다는 이 자체가 태버너클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참 성막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이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의 소식은 임마누엘 소식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구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 우리 촛불로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계절입니다. 우리 여러 용어 가운데서 임마누엘 같이 좋은 용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용어를 늘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구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을요 많이 사용하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과 예수님. 예수님이 이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에게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하러 오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 예수님이 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고 또 모든 피조물을 다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위격으로 우리가 편의상 나누지만은요,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를 통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도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또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내가 왜 창조함을 받았느냐?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 쉽죠? 4, 3, 2, 1 43장 1절 때 보니까 모든 인생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을 할 때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우리 백성을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두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Let my people go in order that to serve me.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라고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 살 때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돈 버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숨쉬는 이 목적이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시느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함께 서 있다는 표현은 유지되고 또 보존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보존자가 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 보존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서 우리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18절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명령적이고 순종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머리 곧 우두머리, 주님은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대항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지만 예수님을 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에게 절대 순종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근본이라는 헬라말 아르케라는 그 뜻은 바로 본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이제는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참된 본체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아르케라는 헬라어 말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고 말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예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도가 다 죽어요. 죽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상에 오신 재림한 예수님과 만나서 천년왕국에 우리는 다 참여해요. 천년왕국을 지나고 모든 사탄의 권세가 다 파괴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만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런 구원의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지들만이 신천지 개들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정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이 정해 있다고. 다 헛된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만 수를 쓰게 해서 12지파의
이제 12,000명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그는 유대 족속들의 구원의 숫자예요. 우리 이방의 숫자는 그 로마서 이제 봐도 11장에 봐도 그렇고 계시록에 특별히 한번 보십시오. 7장에 거기에 가보면은 우리 이방의 수는 수많은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천지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10번째로 보니까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으뜸이다라는 이 헬라어 보니까 프루튜오라는 말입니다. 탁월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preeminence, 이게 탁월함을 가졌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영장으로, 그분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진실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만 가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준다는 10가지의 예수님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화목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그리스도의 화목의 1차적인 사역의 1차적인 것이 우리 성도라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들이 참 이것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23절에 가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에 보니 영광의 소망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겨두신 그 복음을 전할 때 있던 그 어려움, 그 고난에 바울은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데, 26절에 이 비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고요. 27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공개한 것이 성탄절이에요. 이 비밀 대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도 그동안 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부활성취 하시고 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직분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 보니까 29절에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해서 바울 사도께서 복음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귀한 우리 골로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독생자의 영광, 이 정말 촛불, 여기서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 쉐키나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이런 대림절,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또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또 주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것, 복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제2의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의 주시는 사랑을 온 세계에 나누는 이번 성탄의 계절 또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10가지 이것을 꼭 깨달아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직분자로서 쓰임받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